저물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6장의 전체 내용을 잠시 여러분과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굉장히 긴 장이죠. 예수님은 한 장소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신 후에 이제 장소를 바꿔가면서 그 오병이어의 의미를 깊이 가르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오병이어의 표적은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알 텐데요, 그것을 밑그림으로 그려놓을 때 이 오병이어의 의미가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과 그 유월절, 그리고 모세를 연상하며 읽을 때 여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살아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예수님이 그 산 위에서 보고 있는 그 무리들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기진한 자, 병든 자, 신음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핍절한 자, 그리고 마음의 깊은 곳에 공허한 자, 그리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 배고픈 자들이 그 자리에 가득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긍휼히 여기시죠. 더하여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들의 모습이 헤매고 있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고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본문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떡이 되어서 그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궁극적으로 나눠주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는 모세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도를 가진 그런 분이시기도 하셨죠. 그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세상 죄를 짊어가는 어린 양께서 길을 헤매고 있는 양들을 위하여 그 어린 양이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임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백성, 새 이스라엘, 새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는 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한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떡을 만들어주는 분으로만 생각해요. 그리고 그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산으로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뒤로 이어지는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건 또한 출애굽을 배경으로 읽을 때 정확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와닿아요. 무슨 말일까요? 이때의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그 어두운 시간에 죽음을 상징하는 그 물이 지금 제자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들에게 집채만한 그 파도가 되어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해요.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지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무력한 자로 그 파도 앞에 이제 넋을 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생각하면 출애굽의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홍해의 사건이 생각나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다가오고 있고 앞은 물이 가로막고 있어요. 물은 들어가면 죽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갈라 마른 땅을 걸어 그 죽음을 통과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홍해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위를 걸어오셔서 죽음을 다스리는 분, 죽음 위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이제 그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2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20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말씀이 뭔지요? I am 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을 봐봐요. 놀라운 구원을 행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계시하세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I am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자신이 그들의 구원자이시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신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무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 한 가지 같이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파도가 넘실대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인생의 파도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출렁이고 내 인생에 찰싹찰싹 어느 정도 통제할 것만큼 통제할 정도만 오면 괜찮은데 계속 찰랑대면 얼마나 우리 안에 짜증이 밀려옵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문제가 계속 오나? 또 때로는 집채만한 파도가 와서 내 통제를 벗어났을 땐 우리는 그 파도 앞에 벌벌 떨고 그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아마 이 아침에도 그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두려움에 떨 수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파도 앞에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모든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당하는 문제 위에 계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커지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주님이 더 크신 분이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그리고 평생에 나다 라는 음성 들어야 돼요. 파도를 만났을 때,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나다,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마라. 결국 너 인생 내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오늘 파다가 잠잠해지고 나서 그 배가 원래 가려고 하는 방향에 갔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잠시 이 말씀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난밤 바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버나움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2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병의 의미를 그 이후에 가르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우리들 또한 이 사람들과 비슷하게, 무리들과 비슷하게 끝없이 먹을 양식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먹을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합니다. 그쵸? 먹고 사는 문제예요. 사실 6장의 문제가 치열한 이유는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은 간절히 구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거 너머에 계시는 분이라고 서로 자꾸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밀당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만큼 치열한 문제예요. 저는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진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그들에게 27절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썩을 양식을 신중하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가볍게 여겨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예수님이 말하는 건, 자녀들아,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다. 먹고 사는 것이 궁극이 되어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인생이 아니다. 영생으로 끝나야 하기에 너희들에겐 다른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뭔 줄 아니? 48절로 51절이에요. 한번 뒤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너가 산다. 너가 이걸 봤으면 좋겠다. 내 모든 오병이의 표적은 이걸 가리키는 것이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 살지요. 6장이 가장 치열하게 밀당을 벌인다는 게 아마 방금 말했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자들도 먹고 사는 문제를 풀어주는 기독교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녀들을 측은히 여기고 풍성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무시하지 않으세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정말 풀어주세요.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풍성하게 먹이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먹고 다시 죽는 걸 원치 않으세요. 뭐냐면 예수님은 홍해의 기적 이후에 광야를 연상시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다 죽어요. 광야에서. 참 인생을 상징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죠. 근데 죽어. 예수님은 거기에 머무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음성 들으세요. 나는 너희의 현실의 문제를 무시하는 자가 아니다. 다만 너희가 나를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수준으로 보는 것을 원치 않는단다. 내가 너희의 기대에 머물면 너희는 배부르게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너희의 현실 너머에 계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금세와 내세에 복이 있으리라. 나는 금세와 내세에서 너를 먹이는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사람의 일은 이 생명의 떡을 믿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이 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게요. 우리의 자녀들도, 배우자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구하시고, 특별히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파도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만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출애굽으로 이끌어 우리 온 가정, 우리 교회, 정말 새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번 주에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아침 기도의 식구들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생의 파도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아침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파도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오셔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인생의 광야 속에 있는 자에게 주님 참된 양식이 되시되, 그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푸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온 교회에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큰 은혜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이 한 주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믿음의 은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이 도시 가운데 부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기도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